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오늘 2월 첫 주인데요.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베푸시는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 인사 나누면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미사여구를 동원을 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하는 그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괜히 또 시험 들거나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축복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이 딱 마태복음 강의 100번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참 오래 왔죠? 2년,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26장, 27장, 28장까지 끝나면 이제 140-50번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제 팔리울 것을 말씀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희생제물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는데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 때마다 머무셨던 곳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들이 함께 거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예수님은 계셨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편하게 유하시다가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거기서 계시고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굳이 거기로 가셨느냐?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정도 됐는데 6월절 축제 기간이 되면 25만이 저녁에서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5만 살던 지역이 25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겉옷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밤에는 추우니까 겉옷을 그냥 이불 삼아가지고 덮고 자고 아침에 그거 다시 두르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 위에서 예루살렘 그 골목길에서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오셔서 3km 정도 되니까 1시간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갑니다. 1시간 남짓 되어지는 그 길로 내려오셔서 베다니에 유하셨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도 베다니로 내려가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집,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고 저녁 식사는 다른 데서 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 곳은 어디냐면 문둥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쫓겨나야지 돼요.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 밖에 흰놈의 골짜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머물면서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이 다 나았음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요. 함께 밥까지 먹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은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리우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렇게 병에 걸렸다가 나면은 그 사람에게서 저 사람 나병 환자에 걸렸다 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의 특이점을 들어서 우리들이 호칭을 하게 되어지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저녁 식사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해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이 누구냐?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나음을 얻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겁니다. 자,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26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는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고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그래요. 뭐가 맞을까요? 머리와 발이 같이 붙어 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머리와 발이 붙어 있다. 막 상상이 되십니까? 머리와 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따로 있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막 생각하잖아요. 긴 식탁에 쫙 앉아가지고 만찬을 나누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 안 합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침상처럼 생긴 넓은 곳에 몸을 이렇게 베개 같은 데다 턱 기대고 반쯤 누워가지고 저도 그러고 한번 설교를 해볼까. 강력상도 좀 낮추고 그래서 반쯤 누워가지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 식사를 하고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그렇게 누워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워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와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품에 머리를 기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뭔 일이지?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다 큰 장년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가 그 곁에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폭에서 같이 누웠던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누워있는 그 예수님 곁으로 한 여인, 곧 마리아라 불리우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 이유는 유대 사회는 먼지가 많고 굉장히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 귀한 손님들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그래서 손에 기름 발라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지저분한 것을 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그렇게 해줄 때가 있는데 아무리 그런다 한들 이 나드향, 오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드향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으면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보통 보면 예수님의 머리만 붓는 게 아니에요. 귀한 손님의 머리, 손, 그리고 발까지.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바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누구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6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그 6명의 마리아 중에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마리아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누구는 누구라고 그러고, 어떤 마리아라고 그러고, 누구는 어떤 마리아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신학자들한테 맡기고요. 그래서 마태도 마리아라고 안 한 거예요. 그냥 한 여인.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게 중요하지, 그 여인이 마리아냐 아니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내가 보기엔 이건 이 마리아야. 내가 보기엔 이건 막달라 마리아야. 아니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야. 그러면서 막 싸우고, 인터넷에서도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발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는데 그 향유가 아까 나드 향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두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도에서부터 수입해 들어와야 돼요.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길래 그렇게 값비싸다고 그러고 성경에서 전부 다 복음서마다 값비싼 향유라고 그러냐? 도대체 얼마나 비싸냐? 오늘 이 향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마가복음 14장 5절을 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일반 사람들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동안 일해야 돼요? 1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을 가진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예수님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5천만 원짜리를 부셔가지고 누구한테 대접을 해드린 거예요. 저녁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손 씻고 머리 씻고 하는데 5천만 원을 허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사건인가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내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그것도 아주 그냥 멋진 호텔에 가가지고 내가 인생에 내가 한 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 닦아줬어요. 머리에 닦아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분개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귀한 향유를 허비할 수 있느냐? 막 그들은 분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좋은 일을 쓸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막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때 분개한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해서 이 말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 돈괴에서 돈을 꺼내가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자기가 관리하는 돈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데 300데나리온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내 주머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거를 그러면서 그것이 아쉬워가지고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온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연을 책망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10절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좋은 일? 주님께 좋은 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가 중심이 되냐?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중심이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게 값비싼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천만 원이 되어지는 향유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까지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를 향한 경외심, 주를 향한 존경, 주를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있을 때 잘해. 이 말이에요. 너희들 곁에 내가 항상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그 말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도 있으면 항상 누가 우선이냐? 주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펼치라는 것은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힘을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한 자가 누냐면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환경에 빠져보니까요, 진짜 그 도움 하나가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또 쌀이 떡 떨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가 그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 떨어져, 쌀 떨어져,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쌀 떨어지면 김치 떨어져, 김치 떨어지면 다른 반찬 다 떨어져요. 한꺼번에 떨어져요. 참 희한해요. 한꺼번에 떨어져요. 근데 다행히 그날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감자와 고구마, 그 다음에 라면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고, 야, 오늘은 라면 끓여 먹자. 그러면 애들은 좋아가지고, 라면이다! 막 그러면서. 그것도 우리 바울이가 교회에서 행사할 때 상으로 받은 거. 산 게 아니고, 한국 라면은 비싸서 못 사 먹어요, 잘. 상으로 받은 거. 그거. 그 다음에 고구마 삶아 먹고. 그렇게 며칠을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디 가서 돈 빌릴 때도 없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해 보니까 얼마나 이런 상황이 급박한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거기다 애들까지 있으니까 저하고 아내만 있으면요 그게 며칠 굶어도 하는데 금식기도도 하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어린 아이들 그때 3살, 5살 이런 7살, 3살, 4살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도 너희들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주변에 있는 사람 외면하지 말아라. 도와줘라. 그러나 항상 누가 기뻐하셔야 되냐? 주님이 기뻐하셔야지 된다. 그리고 주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꾸 사람이 우선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나눔을 하든 구제를 하든 섬김을 하든 항상 우리는 주님이 우선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재산에 어쩌면 전부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가 나를 위해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26장 1절 이하에 내가 곧 너희를 떠나 죽게 되어지기 위해 팔리리라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도 아직 예수님이 팔려온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지금 안 드리면 내게 기회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헌신은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헌신할 때 보면 여러분 언제 해야지 돼요? 주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때가 딱 지나고 나면은 다시 그 감동이 안 와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되 언제 잡아 죽인다고요? 유월절 명절이 지난 다음에. 자,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을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맞는 다른 무리의 계획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리아의 헌신이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분개했던 가룟 유다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당신들한테 팔겠다, 나한테 얼마 줄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은 30을 줍니다. 은 30은요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금액입니다. 예수를 노예의 가격에 판 거예요. 은 30에 판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팔고 나서 받은 게 아니라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그때부터 유다가 찾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은 6월절 지난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 그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예수를 팔잖아요. 대제사장이 무리들어 옳다구나, 지금이 기회다. 저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얼른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자기들끼리도 배신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축제 기간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이, 우리는 그냥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이룰 거야 이래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존경하니까, 주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니 가장 귀한 나드 옥합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뜨리고 싶은데 이 금액이 한 1년치 연봉이에요.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초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영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헌신하면요, 그 헌신이 꼭 물질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면 꼭 물질의 헌신에만, 돈 헌신에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인생, 혹은 우리들의 자녀, 이것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면요, 그때부터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 일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초석이 되어져 여러분들의 헌신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신에, 주를 향한 헌신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감동이 되어졌을 때 내가 힘을 다하여 주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 두 가지 주제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주를 경외함으로 사랑과 존경 그리고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하기만 했다면, 그냥 난 주님 사랑해, 난 주님 최고야, 난 주님이 제일 좋아 라고만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마리아는 주를 향한 사랑을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걸로 증거한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네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올해 표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니까 다른 것은 더 이상 나의 보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뭘 깨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뜨릴 때 계산기부터 두들기죠. 이거 깨뜨리면 그 다음엔 어떡하지? 이거 깨뜨리면 그 다음엔 뭘 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헌신하라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낌없이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주께 드리십시오. 주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따라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제가 안디옥교회에 부임했던 1999년,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그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매월 그때 당시에 저하고 같이 교사로, 제가 전도사고 교사로 사역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매월 셋째 주가 되면은 선교 헌금을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태국 선교를 하는데 선교 헌금을 하는 주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이 선교 헌금을 참 하게 해야 될 텐데 선교에 이 마음을 두고 선교에 이 비전을 갖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셋째 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매월 셋째 주는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주일 헌금만 엄마가 줬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 뭐 있는데? 그랬더니 집에 마을버스 타고 가려고 500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거 주께 드려. 목사님 그럼 전사님 그럼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는데 야, 걸어가면 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네가 너를 위해서 쓰려고 준비했던 것을 주께 드리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것, 그것을 나를 위해서 안 쓰고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그리고 그날 제가 야, 너희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 집에 가다가 떡볶이 사 먹으려고 그랬던 거, 집에 마을버스 타고 가려고 그랬던 거, 야, 다 털어. 우리 주께 바치자. 그래가지고 그날 아이들 주머니에 있는 건 다 털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셋째 주가 됐는데 애들이 성경원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네, 당연히 안 가져오죠. 그래서 매월 셋째 주면 주머니 다 터는 날이에요. 매월 셋째 주는 집에 다 걸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걸어가면서도 아이들이 어떨까요? 오늘 헌금 들여가지고 매달 걸어가게 하고 이런 애 없어요. 다 무슨 생각하냐? 내가 주님께 헌금 드렸다. 오늘 성교 헌금했다. 걸어가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음에 뿌듯함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교의 소망을 꽂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쓸 것 따로 빼놓고 주를 위해서 쓸 것 따로 빼놓고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드릴 거 구별해놓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준비해놨던 거를 나를 위해서 안 쓰고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다 헌신했다. 아니에요. 헌신은 내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주 앞에 온전한 헌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준비했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은혜로운 자리, 막 헌신이 이루어지고 막 한 자리에서도요, 꼭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항상 유혹을 받기 때문에 교회 재정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줘야지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 유혹에서 이렇게 벗어나게끔.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그래. 아니요, 누가 그걸 자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세웠다가 가룟 유다가 다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은 종종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교회에서 어떤, 여기 일산에도 그랬잖아요. 일산에 뭐 교회 뭐 권사님이 그 투자자들을 교회에서 모은다고 모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억을 이렇게 다 했다고, 사기를 쳤다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이 수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적인 모임을 갖지 마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혹시나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조차 주님께 좋은 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각 소그룹에 당회원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에도 권사에도 뭐 다른 모임에도 전부 다 당회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파송해서 그 모임이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모임인가, 그 모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임인가, 그 모임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섬기는 모임인가,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어떤 물건도 팔거나 뭐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개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개 하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나 불안해서 물어보면 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교회에서는 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기도 보면 보험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꼭 거래를 해야 될 경우에는 교회에서 심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특별한 목적, 그것이 누구의 목적?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목적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기관이나 사람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기간에 허락되어진 장소에서만 하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손을 딱 그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개인적인 그 어떤 것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는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해야 된다면 성도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그리고 그 수익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경우에만 이 일들이 행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냥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다른 것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는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20대, 가장 황금기라고 청춘기라고 얘기하는 그 20대의 일부분을 툭 잘라서 주님께 드려라. 학교 다녀야 되는데요, 직장 다녀야 되는데요, 소중하죠. 소중하니까 잘라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거 잘라서 주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남으니까 주님께 드리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거 뭐 주님이 받는다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 시간 되니까 나 그거 할게, 나 시간 남으니까 해줄게. 그게 아니라 나 시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주님이 더 귀하니까 내 인생의 절반을 툭 잘라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내 인생의 일부분을 툭 잘라서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인생의 제2 황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생의 제2 황금기도 주님께 툭 잘라서 그냥 드리세요. 은퇴를 했는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못한 것도 해보면서 내가 주의 일도 하고 교회도 잘 섬겨야지. 주님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과 똑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만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무슨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셨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나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향한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하지?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그때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 곁에는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삶을,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서 내 삶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내가 드리고 싶은데, 주님, 내가 그게 뭐가 있죠?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향유가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 주님, 나는 뭘 드려야 되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뭘 드려야 되죠?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내 눈을 열어서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주님께 툭 잘라서 드림으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